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십자가의 피로 얻은 자유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얻은 자유. 예.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덕분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의 이념이나 사상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이 광복절로 광복 76주년이 됩니다. 우리 민족이 1910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강점으로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일제 빼앗긴 자유를 되찾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한편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때 교계 지도자들도 국내에서 나라를 되찾는 일에 목숨을 걸고 투쟁하였으며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특별히 남궁옥이 지은 삼천리반도 금수강사, 또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우리가 잘 익히 아는 찬송이죠. 자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할 일, 즉 독립운동이죠. 독립운동을 하면 자유를 다시 얻을 수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1919년 3월 1일 정오 서울의 탑골공원 종묘에 있죠.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자유를 얻고자 했습니다. 여기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16분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가 선물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어떻게 자유를 주실까요? 싸가지가 아닌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양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는 6월절이라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의 대탈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나일강 삼각주 동부 지역에 위치한 고센 지방에 히브리인들이 정착하게 되어 살게 되죠. 목축업이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왕 바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왕조가 바뀌게 되죠. 그때 요셉이 총리를 하던 시절의 왕조가 아니라 힉소스 왕조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18대 왕이 될 차례인데 이 힉소스 왕조가 18번째로 왕이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위기에서 나라를 건져냈고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고센 지방에서 이제 정착할 때는 70명이 야곱의 식솔들을 거느리고 내려갑니다. 거기에 요셉이 먼저 내려가 있었고 애굽에서 얻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 73명이 400여 년이 지나면서 250만이 넘는 민족으로 크게 성장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430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성했고 그에 따르는 잡족도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성하자 자신들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혹여 전쟁이라도 나는 날에는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연합하여 자신들을 몰아내고 배반하게 되면 큰 위협적인 요소가 되겠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내보내면 노동력이 상실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하여
노예로 사용하자라고 그들을 다스리게 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갈수록 혹독하게 노예살이를 시키죠. 그런데 6월절은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된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살려달라고. 그때 이 자유를 얻게 된 이날을 6월절로 기억하고 대대로 지키라라고 하나님은 명하셨습니다. 출애굽 전날 급하게 먹죠. 무교병은. 지금도 유대인 가정에서는 6월절이 가까우면 효모와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오랜 기간 동안 유일하게 먹었던 그 딱딱한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며 이 조상들의 고통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21절에서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고 라고 말하죠. 본래 어린 양은 염소나 양의 새끼를 말합니다. 이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덕분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었나요? 첫 번째,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다. 친히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셨나? 피를 뿌림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문 설주와 좌우 인방에 피가 적셔져 있고 피가 뿌려진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가 넘어가겠다라고 오늘 유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피가 있는 집은 밤을 넘어가 죽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피를 뿌림으로 히브리인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와 나, 십자가와 교회, 십자가와 자유, 십자가와 승리, 여기에 다 의미가 있죠. 십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림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를 쏙 빼버린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더하여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다면 영생 또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없습니다. 도쿄에서 올림픽이 참 열리고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데요. 우리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하죠. 참가한 선수는 그 나라를 대표하듯이 인류의 대표는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임한 그 죄가 형벌과 저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죄사함을, 자유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줌이라는 일반적인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크리스천의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죄악과 고통, 죽음 등의 속박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맞으려면 인류는 응당 죽어야 하지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철철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무죄라고 확정 판결을 받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타락하면 예수님을 2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줍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을 어떻게 주셨는가? 첫 번째,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두 번째는 피 뿌림으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에게 말씀으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향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자 귀신은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고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오해했던 것처럼 사람을 멸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나타내셨고 사람에게 자유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귀신에게는 그 무력함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성도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온전히 누리려고 하면 항상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를 한번 보세요. 전선을 통해서 흐르죠. 전기가 전선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흐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전선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기는 전선을 타고 와서 집에 있는 전등을 켜고 냉장고를 켜고 인터넷 방송도 볼 수 있게 하죠. 이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하나가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모세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인광과 좌우 설주에 바르게 하고 24절에 말하죠. 우리 24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아멘.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켜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이 규례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켜야 했던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바로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습니다. 아유, 내가 공부 안 해서 떨어졌지. 그렇지. 당연히 오는 결과입니다. 속상하지만 내가 해야 할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죠.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바라야 할 것을 아는 것이요. 셋째는 해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세 번째 어떻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까? 말씀을 들려주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성도에게 자유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일제 치하에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것이죠. 선진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며 그 만주와 시베리아와 사할린까지 먼 거리에서 고통받으며 굶주리며 죽어가면서도 오직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광복을 위하여 정말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나라가 건국되었고 여기까지 온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지만 이러한 강대국들이 지금 현재 호시탐탐 중국과 일본과 미국이 러시아가 우리의 국력이 약해지면 어느 때고 자신들의 국익에 부합될 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찬탈할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문제를 제기해서 분쟁지역으로 선포한 다음에 이걸 빼앗아가기 위해 가진 술수를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과서에도 엄연히 자신의 땅이라고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 나라의 강토인 것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힘을 잃게 되면 언제고 우리는 다시 속국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오늘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하거나 또 경관 좋은 것을 돌아다닙니다. 그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행에 가서도 싸우고 돌아오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또 육체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건강관리를 잘하고 먹을 걸 즐겨 찾고 하지만 참다운 자유가 거기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경치가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짓고서 귀농 귀촌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일에 치여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눈 뜨면 일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죠. 주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로 인도하십니다. 진리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모세는 말합니다. 27절 말씀이죠. 너희 자녀가 묻거든 할아버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생겼나요? 라고 묻거든 그래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애굽 사람에게 재앙이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러무사 이렇게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설명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구원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며 또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해서 의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서 총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모든 죄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되고 현재 천국 같은 삶을 누리게 되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게 되는 과거, 현재, 미래 총체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세리마태처럼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덕행에 의하여 공로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스스로의 선택에 기인한 것입니다. 예정된 사람은 백성은 다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영원 전에 자신의 구원이 예정된 사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자비함을 주셨습니까? 첫 번째, 어린 양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두 번째, 핏부림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신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예정된, 택정된 사람, 장로교의 교리죠. 택정된 사람을 통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우리는 여기 그 은총에 감사하고 묵상하고 기뻐 뛰며 오직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여하십시오. 방종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병마와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정신적인 질환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자살률 1위가 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 보릿고개에 어려울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먹고 살만한데도 노인 자살 인구가 세계 1위입니다. 하루에 25명 이상이 죽습니다. 자살 미수자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아직도 이 속박에 매여 있는 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쓸쓸히 여생을 맞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